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음란의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죄라는 것은요, 참 다루기도 꺼려지고 또 듣는 이들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파고든 죄에 대해서 상세히 다룬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처럼 여겨지게 마련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바울 사도는 죄의 문제 앞에서 죽을 만큼 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죽을 만큼 아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죄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죽을 만큼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적이 얼마나 될까요? 죄의 문제들을 정말 단호하게 잘라내고 돌아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핑계 삼아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번만은 어쩔 수 없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낼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이 정도도 안 하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저런 핑계로 그렇게 죄를 묵과하고 넘기는 일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돌아보면은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초대 교부였던 암브로시아스테르는요, 이 자신의 주석서에서 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알려진 즉시 바로잡지 않으면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일을 전염시키듯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돌아서지 않거나 보지 못한 척하는 많은 이의 죄도 그렇습니다. 죄는 바로잡거나 피하지 않으면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암브로시아스테르의 마지막 말에 좀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이들이 현재 죄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을 한번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두 번째는 더 저지르기 쉽게 됩니다. 저지르기 쉽게 됐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삶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용인되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조금씩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변질되어서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이익 집단들 중에 하나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죄를 단호하게 다스려서 공동체 안에서 내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긍휼이 없는 처사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하고 또 무너지고 혹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를 그저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용인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말이 무엇이고 하면은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죄인을 용납하는 자신들의 너그러움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봐라, 우리는 이렇게 긍휼이 많아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죄인들도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준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파렴치한 죄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럼에도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그게 자랑할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과 무교병, 누룩 없는 떡에 대해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을 나온 이후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지켜온 전통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정말 중요한 절기로 여기고 지키고 있지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즉 무교병을 먹었는데요. 이 왜 무교병을 먹었는가 하면은요, 이는 급박한 출애굽의 여정을 상기시켜주는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발효시킬 만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출애굽의 여정이 긴급하고 급박한 하나님의 이 탈출 계획이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대인들은 무교병을 먹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약 40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 살면서 이 알게 모르게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애굽의 풍습들 혹은 그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의미에서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 부엌이나 집안 구석구석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은 그들의 삶에서 이방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갖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스트, 그것들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이 비유적인 의미로 이 누룩을 이야기할 때에는 누룩이 어떤 순수한 어떤 것을 부패시키는 나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어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삶 전체를 유월절 축제와 연관시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지요. 유월절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사건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의 새로운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양을 잡으면서 그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을 하나님이 진노로부터 건너뛰고 용서하시고 넘어가셨다. 이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런 의미, 그런 사건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는 것은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가 정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풀어서 좀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게 그냥 읽는 게 가장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서 그의 책을 좀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긴 유월절 축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내시는 모든 숨은 유월절 양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드리는 조용한 유월절 감사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무궁한 유월절 축제 의식의 일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리고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이 유월절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그런 모든 삶이 다 유월절 축제의 연장선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기쁨 안에 있는 그런 삶이다. 모든 삶이 그것을 기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상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유월절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유월절은 그런 거다. 유대인의 절기 그런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유월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게 해준 사건이 유월절인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그 일이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을 건너뛴 것처럼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과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피해갔고 또 부활을 얻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같은 의미다.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의 누룩을 피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상기시키고 그것을 지켜나가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또한 삶의 누룩, 즉 이전에 죄된 것들을 모두 없애고 멀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늘 깨닫는 일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의 누룩을 멀리하듯이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죄된 삶, 죄가 가득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는 유대인들의 삶처럼 우리가 유월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월절의 영적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우리 요즘 새번역이 조금 더 어렵게 번역된 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의에 가득 찬 누룩, 이거 두 개는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습성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은 이전의 삶의 습관들을 가르치는 거고요. 악하고 악의에 가득 찬 누룩은 다시 타락해서 그 죄의 습성으로 돌아간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예전에 죄악이 가득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는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악을 악으로 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을 자랑처럼 여기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묵은 누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악하고 악에 가득 찬 그런 누룩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성실과 진실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기를 지키자라는 말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6월절 절기의 의미를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죄의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못하도록 정말 그런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삶,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단들 보면은 6월절 왜 안 지키냐, 6월절 왜 안 지키냐, 6월절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유대교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절기를 지키자라는 것은요, 6월절을 지켜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 6월절의 정신, 유대인들이 6월절을 생각하듯 그리스도인이 그 영적 의미의 6월절이 주는 그 영적 의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는 일인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의미를 다가올까, 그 영적 의미를 늘 되새기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삶의 죄의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바로 성실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실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사실 어떤 단어로 번역해도 좀 헬라어 원뜻에서는 거리가 멀어요. 이 먼저 순전함이라는 뜻은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지금 두 가지의 뜻이 결합된 단어인데요. 뜻을 이야기하자면 햇빛 아래서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순전함, 성실, 뭘 써도 원뜻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뜻이죠. 이 고대 문헌에서는 어떻게 좀 사용이 되었냐면은 모범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로 자주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뜻이 참 좋아요. 햇빛 아래서 판단하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햇빛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래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다루는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이나 사업, 그 모든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의 결정, 심지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모든 일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의하듯, 하나님 앞에서 상의하듯이 기도하며 묻고 듣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빛 아래 있는 일이에요. 그 빛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죄를 짓고 마치 하나님이 모른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모른다고 여기진 않겠죠. 그냥 애써 그냥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고개를 돌리고 생각을 막아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지 못하도록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기분 혹시 이렇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해 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과 연관짓기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진리를 내 머릿속에 자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은밀하게 짓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사람의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꿩이 생각이 났어요. 꿩. 꿩 머리를 막 도망가다 보면 꿩이 숨습니다. 근데 어떻게 숨는 줄 아세요? 머리를 낙엽 속으로 푹 담습니다. 몸은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숨는지 아십니까? 머리만 숨기면 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근데 이 꿩 같아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든 차단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숨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숨길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묻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햇빛 아래서 판단한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판단하는 그러한 삶이 순전한 삶, 성실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하나 천천히 또 상세히 묻고 또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햇빛 아래서 모든 것이 선명히 잘 보입니다. 그렇죠? 잘 안 보이는 것도 햇빛 아래 내어놓으면 선명하게 보여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바른 방향들이 분명하게 보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으면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함은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이것은 진실함이라는 단어와 너무나도 잘 매치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함,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정말 잘 매치가 되는 뜻 같아요. 누구에게나 드러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을 하면 진실한 건 아니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는 것 말고 홀로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말은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돌아서면 음란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성도들 앞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세상 속으로 숨어든 삶의 모습은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섬길 때의 일인데요. 정말 교회에서 찬양하면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때 막 제가 찬양 인도를 큰 교회가 아니어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은 그렇게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성도님을 참 아꼈습니다. 정말 아꼈어요. 그분이 좀 이제 막노동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참 막노동 나도 해봐서 알지만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참 아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너무 괴롭다고 저한테 상담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같은 막노동을 하는데 막노동이 하루에 나가서 하루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에 소속된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너무 괴롭다고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그분을 만나면 세상 그렇게 신앙 좋은 분이 없대요. 그런데 일을 하면요. 일자리에 가면 세상 그렇게 욕을 잘하는 분,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교회에서 만나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모습들이 떠올라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남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의 삶의 모습을 남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실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룩이 없는 삶,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누룩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상세히 내어놓을 수 있는 삶,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삶이나 보이는 곳에서의 삶이 동일한 그런 삶, 그런 삶을 산다는 것도 어렵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솔직히 그런 삶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6월절의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라. 순전함과 진실함이 너희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있는 누룩들을 날마다 제거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애통하고 또 애통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절실한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힘든 거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알죠?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 당장 그것을 완전하게 내가 이뤘다라고 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전실한 마음으로 정말 성령께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매 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주님 빛에 우리의 삶을 헤아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매일매일 그 누룩들을 닦고 또 닦으며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렇게 누룩들을 지어나갈 수 있는,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6월절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 안에 있는 누룩들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그 누룩들을 닦고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절실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날마다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비춰보고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들이 하나하나 깨끗이 없어지고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